한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셀교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랄프 네이더라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목회 선상에서 가장 후회됐던 일들이 하나를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은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를 통하여 한 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도 이 의사를 주님 앞에 영접시키고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얼마 후에 있게 될 그 사람의 생일에 성경을 선물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권유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 권의 책을 사가지고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자신의 서재에 놓아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자신의 부인이 갑자기 해산을 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일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같이 긴밀하게 접촉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친분을 좀 깊게 쌓을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 어느 날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야구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젊은 의사에게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을 마음에 감동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저하였습니다. 지금 하던 이야기가 끊는 것도 좀 애매했고 아직까지 이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주저하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은 런던에 있는 전도 집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3주간 집을 비웠다. 그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아내가 많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많이 울고 또한 흔적을 보아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부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야기했답니다. 그 의사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고 병이 들었던 것도 아니었던 그 의사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그 목사님은 어째서 갑자기 죽게 되었는지를 물었답니다. 이 젊은 의사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상 스키를 즐기다 끈을 놓치고 물에 빠졌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보트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장례를 직접 집전하게 되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의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 가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지 또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참으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그에게 주셨을 때는 그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게 전하기만 한다면 그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주저함으로 하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문제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우리 이웃들이 바로 죽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바로 그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잔치를 즐기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색옷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시절에서 자색 물감으로 염색을 하여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무게만큼의 옷값과 금을 똑같이 바꿀 만큼 값어치 있는 옷을 입고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으므로
인생에 있어서 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많은 것들을 누리며 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의 인생이 그의 집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은 거지연이며 또한 여러 군데가 몸이 아파 그 집 문 앞에 엎드려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누군가 그 집 문 앞에 엎드려 그 집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살까라는 소망을 품고 거기에 구걸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것마저도 풍성하지 못하여 항상 굶주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다른 곳에 찾아가실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태로 그 자리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실 부자 입장에서는 자신 문 앞에 엎드려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 매일 문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불쌍한 처제들을 보았고 만일 자신이 그 마음속에 궁유한 마음을 품어 자신의 그 가진 것들 중에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베풀었다면 사실 이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이런 비참한 신세를 면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그럴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유한 바로 그 부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삶 속에 결국은 마지막이 왔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에 그런데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는 성경에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어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는 표현은 바로 낙원, 천국에 들어갔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살았던 그 부자는 바로 음부의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사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 세상 속에 부자대로 살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 세상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던 그 거지는 천국으로 갔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 사람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등하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도 말며 부자라고서 편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등한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부자와 가난함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험하고 비참한 생활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부자는 이 세상 속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불꽃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어째서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본문 속에서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에게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삶,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그 부유한 부를 가지고 자신의 스스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자신의 이웃을 돌아볼지 모르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헐벗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음부의 권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죄를 지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풍성한 삶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로 인하여 그는 음부의 권세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음부의 권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엄청난 고통이 그를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불꽃의 고통은 너무나도 심하여 손가락 끝에 나사로, 그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통하여 손끝에 물 하나만 찍어서 혀에 대해 주기만 하면 내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실 것 같은 그런 상태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부라는 곳, 어떤 곳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완전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나사로가 그 궁유를 부풀어 달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이곳과 그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으며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는 곳이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근본 원인들을 그제서야 깨닫고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형제들에게 전할 방법도 없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곳, 세상으로부터도 독립된 곳, 바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음부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리다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는 결국 그 삶을 통하여 나사로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풍성한 삶 속에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 음부의 불꽃에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 음부의 고통, 불꽃,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죄를 씻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 부자의 모습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뽐내며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내 영혼의 지옥에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그 끝은 결국 이 부자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될 때 그가 결국 가게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 속에 너무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 대하여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들,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문제들, 이것은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바로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죠.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죄를 통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바로 오늘 그 부자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입술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묻히면 그 고통이 해결되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미래의 우리 가족의 모습, 이웃의 모습, 바로 내가 주변에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들입니다. 오늘도 이 부자는 29절 속에서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자신의 떨어진 이 비참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여 자신의 형제들만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나사로, 제발 그 사람을 보내어 우리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려달라.
그리하여 그들만큼은 나와 같은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까 드린 것과 같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떨어졌을지라도 그 죄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으니 만약 너희가 그를 믿는다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이미 이렇게 세상에 많이 나와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퍼질지라도 듣지 않는 자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또한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간청합니다. 죽은 자들에게서 나사로가 가서 죽었던 자가 다시 가서 그것을 증언한다면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의 모습대로, 성경에 오시리라 한 그 모습대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분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로 인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계시와 또한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자에게 말합니다. 이 부자에게 이 자들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어 이제는 그에게 오기만 한다면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려는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31절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의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는 날을 이미 작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이전에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그 앞절 3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엔 모든 것을 계시로 알려주셨고 증거로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까지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어떤 영혼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계시로서 또한 예수님으로서 모든 계시가 끝났기에 더 이상 죽은 자로부터 온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사실 주님의 복음을 받고 이곳에 모인 자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자들은 아직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할 때를 작정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여기는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의 뜻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장 속에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말씀이 흔한 시절에도 아직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그들은 듣지 못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겁니다. 바로 가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길 속에 복이 있다. 그 발길이 아름답다. 라고 말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에 죽어질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이 바로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우리 주저함 속에 우리의 잠시간의 망설임 속에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죽어질 때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 복음 듣는 속에서도 듣지 않음을 압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믿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그 영혼들이 그것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가서 너희 발길로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그 모든 영혼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심판의 선언은 하나님께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의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긍휼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우리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너희는 나가서 전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자가 이 세상 속에 아무리 자신의 부유함으로 아무리 잘 살았을지라도 결국 그 끝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불길 속에서 죽어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바로 나의 복음을 가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부원들하고 나는 한 가지 저의 삶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 후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들었던 예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할머니가 계셨었습니다. 그분은 92세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중풍과 여러 가지 몸의 아픔으로 도저히 몸을 거동하실 수 없어 요양원에 모셔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전부터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저희 집사람과 저와 또한 저희 교회 어떤 분을 모시고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정말 저희 할머니가 영접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가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망설임과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지. 어느 날 제가 출근하는 길 아침 7시에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제 전화에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에 계셨습니다. 얼마 후 저희가 도착한 지 얼마 된지 아는 후 할머니는 사실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할머니에게 예수님 믿으셔야 한다고 두렵고 무서우면 예수님께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접한다는 말 자신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건 저의 책임일 것입니다. 제가 그 망설임이 없었다면, 주저함이 없었다면 아마 영접받고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그 잠시간의 망설임이 저희 할머니가 영접하는 기회를 앗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 눈앞에 걸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을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인다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칠 때 바로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질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잃게 되는 순간 그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이 후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후회,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망설임과 주저함이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영혼의 운명을 가로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게 전해야 되는 것, 바로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유일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전한 그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려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 그게 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파수꾼의 영혼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가 피의 값을 치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될 것이지만 또한 그의 핏값을 너희도 동일하게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하나의 영혼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 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된 발걸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이 기회를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가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우리는 그것이 될지라도 안 될지라도 우리는 나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의 문제를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너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에 너희는 꼭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의 백성을 거듭나야 된다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예요. 감당하지 못함으로 핏값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바로 다 감당하였을 때 바로 그들의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잊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많은 귀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일들은 바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앞에 찾아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들의 입과 모든 섬김을 통하여 그들에게 헌신할 때,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영원한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누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전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번 주일날 있게 될 새생명 축제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때로 보면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 속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매년 해왔던 행사 또 한 번 하는 것, 우리 평소들 했던 대로 또 한 번 하는 것. 그러나 우리 한번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 하나님께서 찾으던 그 영혼을 찾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지옥에 갈 한 영혼을 찾아 생명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단지 그날 모셔다 이곳에 앉아 자리를 채워 나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찾아 돌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생명 축제로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게 하실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눈앞에 계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의 앞에 영혼의 제물로 나에게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에 새생명 축제가 흔히 드려지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진정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행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바로 세상보다 귀중하다 말씀하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그날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올려드릴 때 바로 이곳에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기쁨이 가득한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